오늘은 민족 고유의 명절 설날입니다. 오늘 설날 아침에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몸값을 치르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좀 길죠? 우리의 몸값을 치르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읽었던 시편 130편도 성전으로 올라가는 시입니다. 성전으로 올라갈 때 노래했던 그러한 시입니다. 이 본시는 참회의 시편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종교 개혁자인 루터는 이 시편 130편을 구원, 즉 칭의를 위해 필요한 교리의 주된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본서를 성경의 훌륭한 거장이며 교사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칭송했던 아주 유명한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130편은요,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인간의 죄를 사하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구원은 스스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깊은 곳. 이게 원어가 뭐냐 하면 히브리어가 밈마 마킴이라는 단어입니다. 좀 발음하기도 힘들어요. 밈마 마킴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깊은 곳을 의미하는 마마크라는 단어와 분리 이탈의 의미를 가진 전치사 밈이 결합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세상 깊은 곳이라고 이제 우리말은 번역을 해놨잖아요. 깊은 곳. 그러니까 이 깊은 곳은 어떤 곳을 가리키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과 분리된 곳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곳. 네. 그러니까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들이 있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성도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 있는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성도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연결되어 있는 성도가 하나님께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이 세상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시편 130편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아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깊은 곳이에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호흡을 하지 못하는 깊은 바다 속에서, 왜냐하면 이게 깊은 곳이라는 의미가 심연, 바다의 깊은 곳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닷속 깊은 곳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숨을 쉴 수 있어요? 못 쉬어요? 못 쉬잖아요. 그죠? 예. 들어가자마자 1분도 안 돼서 꼬로록 하다가 우리는 죽을 것입니다. 근데 더 깊은 바다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바다의 이 물의 수압 때문에, 압력 때문에 그냥 죽어요. 예. 물속에서 만약에 깊은 곳에 들어가서 사람을 밖으로 탁 하면 사람 터져 죽어요. 물의 수압 때문에. 그런 깊은 곳입니다. 근데 숨을 쉬는 것처럼 여겨지죠. 근데 잠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라는 곳에서 바다 깊은 곳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시한부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잠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인간들의 호흡이 끊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호흡이라고 알고 있는 단어가 히브리어에서는 그걸 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혼. 여러분 혼하면 귀신 생각하시고 막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혼은 뭐냐? 호흡, 숨쉬다, 숨.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호흡이 붙어 있는 상태를 혼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혼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숨 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숨은 인간만 쉽니까? 동물도 쉽니까? 동물도 쉬죠. 그러니까 혼은 짐승들에게도 있는 게 혼이에요. 같이 숨을 쉬니까. 그런데 인간들이 짐승과 달라지려면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냐 하면 영적인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면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예. 그래서 성경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러니까 거기서 호흡이라고 했잖아요. 혼이 있는 사람이 여호와를 찬양한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번역을 잘못해 놓으신 거예요.
여기에서 나와 있는 이 호흡은 루하흐라는 원어가 쓰여 있고요. 루하흐라는 단어는 영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영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라고 시편 150편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편 150편 6절이 시편의 마지막 구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편 150편의 6절이 결국은 뭐냐 하면 그 시편 1장에서부터 150장까지 그 엄청난 양의 이 시편의 함축을 이 한 단어로 표현한 거예요. 호흡이 있는 영이 영적인 존재가 뭐 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있으면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없어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모습이 없어요. 그냥 삶 속에서 일요일이다, 주일이네 하고 그때만 주님이 생각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매일의 삶 속에 어떠한 자가 되어야 됩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호흡이라는 건 뭐예요? 계속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영도 호흡의 연속선상에 있는 거예요. 호흡을 하는 자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지식이 생기게 되면 그게 바로 영이란 말입니다. 살아있는 존재, 살아있는 존재. 그러니까 이 깊숙한 곳에 존재한 존재들, 이 깊숙한 곳이 여기가 좋사오니 하며 살아가시는 분들은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냥 끝나는 거예요. 멸망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심판받아 결국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들 중에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뭐 잘나서 우리는 처음부터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돼가지고 우리는 구별된 존재로 살았던 게 아닙니다. 우리도 이 깊은 바닷속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이 좋사오니 하며 살았던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대속하여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 이 하나님과 차단되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존재로 살아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성령과 연결되어지게 되면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이 세상이 좋사오니 하며 살아요. 이 세상에 이 악한 마귀들이 만들어낸 인간의 쾌락과 인간에게 즐거움을 주는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마귀의 세력에 그냥 눈이 돌아가서 그것들을 주는 것들을 그냥 받아 먹으면서 헬렐레 하며 그러한 즐거움 속에 빠져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자들은 이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 야, 도처에 우는 사자가 나를 삼키려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는 내가 그걸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우는 사자를 내가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나를 삼키려 하는 우는 사자를 내가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깊은 곳에서 뭐 했다고요? 주께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부르짖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부르짖다라고 번역된 원어가 카라라는 단어인데 이게 하나님과 연관되어 사용될 때에는요, 도움을 청하다라는 뜻입니다. 도움을 청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기자가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자신이 이제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로 이 하나님과 분리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이 세상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은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알았기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 세상에서 내가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나를 삼키려 하는 우는 사자와 같은 이 악한 존재들로부터 그들의 미혹으로부터 내가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 볼까요?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자,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주여 내 소리를 들으소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들으시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주여라는 원어가 뭐냐 하면 아도나이 들어보셨죠? 아도나이. 언젠가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흘러가면서. 아도나이. 이게 주인, 주권자, 소유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주여라고 말한 것은 당신이 나의 소유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우리가 헬라어로는 퀴리오스라 그랬는데 그게 이제 주인이라는 뜻이라 그랬죠. 같은 의미입니다. 아도나이.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성도는요, 누구를 주인으로 섬겨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거예요. 근데 이걸 머리로만 이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진정 영접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기도하는 시편 기자의 심정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종은 오직 주인에 의해 보호함을 받고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종은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주인의 허락 없이는 그 종을 해치거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면 누리는 게 많을까요? 혜택받는 게 많을까요? 아니, 불이익이 많을까요? 누리는 게 많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데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이 얼마나 예? 마귀의 자식이 좋습니까? 하나님의 종이 좋습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종으로만 삼은 게 아니라 신약에 가면 무슨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를 양자 삼았다 그러잖아요. 종으로 그친 게 아니라 그 종이었던 우리를 자녀 삼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종이기도 하지만 또 무엇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받은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시편 기자가 지금 그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크나큰 위기에 왔을 때 주인께 주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나를 좀 보호해주세요. 저것들이 내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나를 함부로 하려고 하네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오늘날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하나님과 분리된 이 세상에 살면서 위기의식이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그 하나님의 종된 자가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은 왜 한다고요?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누군가가 우는 사자가 나를 삼키려 하는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위기의식이 없어요. 그건 교회의 책임이 큽니다. 목사님들의 책임이 커요. 오히려 위기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믿음 없는 존재라고 막 다그쳤단 말이에요.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게 되면 믿음으로 위기의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의 상태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시편 기자들의 모습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께 민감하지 못하여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게 우리가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 시편 기자가 그럼 믿음이 없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시편 기자가 믿음이 없어서 영적인 위기의식을 느끼며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 기도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영안이 뜨이게 되면 이 세상이 좋사오니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나를 삼키려 하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의식이 있을 수밖에 없죠. 도처에 나를 죽이려 하는 원수들이 가득가득 득실득실한데 어찌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겠으며 어찌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지만 정말로 위기의식을 가지고 내가 영적인 이 세상의 미혹과 이 세상이 나를 세상화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우리를 세상화시키려 하는 그것 때문에 부르짖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 내 앞에 산재한 어떤 문제 해결, 이것을 위하여 늘 울부짖어 기도하지 진짜 위기의식을 가지고 내 영이 죽는 것 때문에 울부짖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육적인 위기의식에만 민감합니다. 영적인 위기의식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자신이 부르짖는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드려도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하루 종일 밤새도록 40일을 금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기도, 너 금식하는 거 수고했으니까 내가 들어줄게, 그러실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는 우리의 수고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인간들이 자꾸 인간의 종교성이 타락한 게 무엇이냐 하면 자기의 노력으로 신을 감격시킨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우리의 노력으로 감동받지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이 감동할 때가 있어요. 우리를 통하여. 언제 감동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할 때, 예?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자 할 때, 예수님처럼 되고자 그것을 내 소원으로 여기며 그것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 세상의 더러움을 깨닫고 이 세상에서 내가 분리된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위기의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이 시편 기자처럼 주님께서는 그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진리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한다고 다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헛된 것을, 거짓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울이지 않으세요. 그런데 기도가 마치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통로가 되는 것처럼 여기는 기독교 신자들이 많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소원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하는 거예요. 우상적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 신앙의 주체가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것을 자기 힘으로는 부족하니까 신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걸 기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 듣지 않으십니다. 그럼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 어떻게 하세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아신대요, 모르신대요? 아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구하래요, 구하지 말아요? 구하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구하라 그래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러신 거 아닙니까? 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자, 시편 기자는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 하면 주님께서 죄악을 지켜보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의 죄악을 지켜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죄악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서리이까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서리이까라는 원어는 뭐냐면 아마드라는 단어고요. 이게 서다라는 의미와 더불어서 계속하다, 거주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원어의 성경에 의거해서 보면, 자,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그 죄악 가운데 계속 있겠습니까?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십니까? 저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말씀 준비하면서 많이 회개했는데, 주님의 눈을 의식하고 살아간 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은 지금 계속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주님이 우리 사람을 굉장히 의식하잖아요. 사람의 눈은 되게 의식하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나를 믿게 보이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막 옷도 입고, 옷도 이쁘게 하고, 화장도 하고, 머리도 단정하게 하고, 그죠? 그렇게 사람을 의식합니다. 근데 우리가 내 마음속에 각종 더러운 것들을 가득한 채 살아가고 있으면 그거 뭡니까? 하나님은 뭘 보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면 우리의 마음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다듬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 별로 안 다듬잖아요. 마음에 화장 안 하잖아요. 그죠? 마음의 목욕 안 하잖아요. 내가 한번 싫으면 계속 싫은 거예요. 맞죠? 주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우리는 뭐 합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보기 좋게 거역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무슨 생각해요? 주님이 용서해 주시겠지. 맞죠? 그래서 용서 안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용서해 줄 줄 알고. 그건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니까요. 내가 지금 죄 지으면서 아이, 주님이 용서해 주실 거야. 그게 은혜거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잘못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는 의식을 하게 되면 우리가 죄를 많이 짓겠습니까? 덜 짓겠습니까? 덜 짓죠. 안 지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덜 짓게 되겠죠. 그죠? 화가 나도 덜 분노하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않으니까 내 멋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내 감정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만 그게 완벽하지 않잖아요. 또 죄를 짓죠.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를 지우신 거예요. 그런데 전혀 주님의 눈을 의식하려고 하는 의지도 보이지 않고 그냥 주님을 내 기억 속에서 지워놓고 살아가고 있는 그 형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의 죄는 그리스도께서 대속해 주시지 않아요. 그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를 어떠한 자리로 인도하십니까? 우리가 예전처럼 이 세상에 속한 그 깊은 곳에 거하여 살고 있던 존재처럼 살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아니에요. 그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인하여 구원받은 자들은 거기에서 구출된 거예요. 나중에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지만 구출된 거예요. 예?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던 자리에서 구출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생각한 존재가 된 거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 그걸 유지하는 것이 힘드니까 하나님이 누굴 보내주신 거라고요?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죄는 사함을 받아요. 그런데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의 은혜를 받은 자는 절대로 성령을 모독할 수가 없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만 완벽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핏부림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치열한 싸움이 있는 거죠. 마귀는 계속 세상만 바라보도록 우리를 유혹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보려고 몸부림을 치게 되는 거죠. 몸부림 치십니까? 하나님 보기 위하여, 하나님을 의식하기 위하여 몸부림 치시냐고요. 내 상황에 따라, 내 감정에 따라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 별로 의식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분명히 들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속해 주신 거예요. 예?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 보는 게 일이잖아요. 예? 맞잖아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게 우리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를 대속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존재가 되도록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더 이상 죄 가운데 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능력이 자신에게 나타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죄 가운데 있지 않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의 눈을 의식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죄악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겁니다. 4절,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사유하심은 뭐냐면 죄 용서입니다. 죄 용서.
우리의 죄악을 보시고 그 죄악을 용서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하는 그 죄가 뭘까요? 여기에서 그 죄 용서, 여기 사심이라는 게 이게 정관사가 붙어서 그 용서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그 용서, 어떤 용서를 받아야, 어떤 죄에 대한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뭐 인간이 지은 죄가 한두 가지입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용서받아야 하는 그 모든 죄악들 다 용서해 주세요. 네? 그 용서는 모든 죄를 포함하는 거예요. 근데 단 하나 무슨 죄를 용서 못해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성령을 모독, 회방.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뜻하신 길을 걸어가지 않는 사람들은 용서함을 받지 못하죠. 그건 용서함을 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애둘러 표현한 거예요, 성경에서. 문자적으로.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지옥을 향해 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를 우상화하여 가는 존재들이란 말입니다. 다 그런 존재였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들, 우리 성도님들을 택하셔서 그렇게 가지 않도록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대속의 수혜자가 된 자들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믿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믿으시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죠? 성령님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한 번 임하신 성령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당신의 거처 삼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대속의 수혜자가 된 자들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가 되었음을 알게 되는 것이고 거룩한 투쟁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령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는 반드시 자신이 용서받기 전에 지었던 죄악을 떠나고자 하는 자로 변화되는 거듭남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남 많이 들어보셨죠? 예? 거듭나셨습니까? 물어보죠. 그러면 아멘 하죠. 그죠? 근데 그 거듭남이 뭔지를 잘 아셔야 돼요. 예? 거듭나면 죄악을 떠나고자 하는 의지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 죄악이 뭐라고요? 그 죄악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나를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자 했던 그 죄악에서 떠나고자 한단 말이에요. 그 의지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거듭난 자는.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에요. 안 돼요. 이 땅에 우리가 육을 입고 있는 이상. 근데 의지가 생기는 거예요.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 이미 나왔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서 나왔으니까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 힘쓰게 되는 거죠. 실패하면 그 실패한 죄는 예수님이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무작정 내 죄 다 가져가셨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된 자들은요, 또 하나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 번 설교를 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건 의식하는 게 아닙니다. 아, 나 하나님 경외해. 나 하나님 두려워. 그게 아니라 말로만 두려우면 뭐합니까? 실제로 하나도 안 두려운데. 그죠? 하나님이 두려우면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죠. 하나님이 전혀 안 두려우니까 눈을 의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주 유한한 존재를 생각하거나 하나님을 전혀 안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압도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어떠한 분에게 압도당할 때가 있어요. 그분이 나보다 힘도 없고, 나보다 그분이 배운 것도 없고, 그분이 나보다 뭐 가진 것도 없어요. 근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인품과 그분에서부터 풍겨나오는 어떤 모습을 통해서 압도당하는 분들이 계세요. 어르신들 가운데. 그죠? 그걸 경외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는, 내가 무시할 수 없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걸 경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때를 쓰는 거예요. 금식으로 때 쓰고 철야로 때 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보다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상한 심령이 뭐겠어요? 예? 내가 아무리 그냥 막 공을 세우면서 막 노력을 해서 막 무슨 어떤 종교의식을 해도 하나님 앞에 제가 죄인입니다, 나를 죽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심령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예? 내 자신을 내려놓을 생각은 안 하면서 그냥 철야하고 금식하면서 그 하는 자기의 행위를 또 다른 사람들이 보게 해서 나는 이 정도 해 라고 막 과시하면서 나는 이만큼 믿음이 좋아.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믿게 되면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작은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작음을 발견해 보셨나요?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로 티끌밖에 안 되는 존재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래도 요 모양이라도 갖추고 살아가고 있구나. 생각해 보셨나요? 크신 하나님 앞에 작은 나를 발견해야 내가 진정 주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카카오톡이나 이런 데 보면 이모티콘이라는 게 있어요. 그림으로 이렇게 이쁜 그림들. 거기 보면 예수님, 하나님을 아주 이쁜 캐릭터로, 귀여운 캐릭터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어요. 저도 가지고 있어요. 뭐 이렇게 성도님들이나 지인들한테 뭐 그런 거 보내주면 좋아들 하시니까. 근데요, 그런 것들이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방해되는 거예요. 아주 그냥 물론 하나님이 친숙하신 분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건 맞습니다만, 그러한 것들 하나하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되게 가볍게 생각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캐릭터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 미키마우스나 무슨 시중에 있는 무슨 어떤 동물 캐릭터나 예수님 캐릭터나 별발 다를 바 없게 생각하는 거예요. 친숙해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캐릭터의 모습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할 수 있겠습니까? 경외감이 생기나요? 여러분? 아주 귀엽게 생긴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경외감이 생깁니까? 안 생겨요. 친숙해지긴 하죠. 근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친숙히 여겨라 그러세요? 아니에요. 경외하라 그런단 말이에요.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만방에 지금 다 뭐 하고 있어요? 우리를 삼키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진리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세상의 많은 요소들, 우리가 좋아하고 따라가는 많은 이 문화에 속해 있는 것들이 다 하나님을 진리로 믿지 못하도록 그러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우리 많이 세뇌되어 있는 거예요. 많이 망가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 가운데 서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살피게 되는 것이죠. 지금 내가 죄악 가운데 서 있는지 아닌지 위기의식을 가지고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나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5절,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성경에는 원래 나라는 단어가 없어요. 앞에 있는 나 곧 할 때 나라는 단어가 없어요. 이게 원래 기다리며 라는 단어예요. 그걸 나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면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랍니다. 이게 맞아요. 이상하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기다리고 기다린다는 건 무슨 뜻이죠? 성경에서 2번 반복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엄청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누구를? 하나님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간다고요? 주의 말씀을 바란다잖아요. 주의 말씀을. 예? 여기서 영혼이라는 것이 호흡이에요. 호흡. 숨 쉬는 거예요. 숨 쉬는데 이 호흡 가운데 무엇이 임해야 된다고요? 성령이 임하셔야 된다 그랬죠. 그 성령이 임하는 그것이 어떻게 성령이 임하시게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바라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임하심은. 예?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자들은 뭘 하게 되어 있다고요? 말씀을 바라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소망한다는, 소원을 둔다는 뜻이에요. 어디에 소원을 둬요? 말씀 얻는 것에 소원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맛있는 거 드시는 것이에요? 갖고 싶은 거 갖는 겁니까? 좋은 차를 타는 거예요? 좋은 집에 사는 것입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소원하는 거예요. 주님의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바라는 도다예요. 바라는 도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자기의 소원을 어디에 둬요? 하나님의 말씀에 두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크고 비밀한 일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소원한다는 건 무엇을 소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증거되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신 분이니까 결국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바람이, 소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6절,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파수꾼은 뭐냐 하면 성곽을 지키는 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밤새도록 지켜요. 그럼 지킬 때 졸면서 지켜요? 아니면 긴장하고 지켜요? 긴장합니다. 적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눈에 불을 켜고 잠을 참으며 찬바람을 견디며, 이 당시 히브리 지역의 밤은 굉장히 춥습니다. 추위를 견뎌야 되는 거예요. 잠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밤새 그들이 견딜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아침이 온다는 거예요. 아침이 오면 내 임무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편 기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그러니까 아침을 기다린다는 건 뭡니까?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그 고통과 고난과 그 역경을 이길 수 있는 소망이 있는데 그게 아침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 창세기 공부할 때 배웠지만 밤과 아침의 개념을 잘 이해하고 계시죠? 밤은 뭐예요? 이 세상이에요. 아침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날이에요. 그것보다 더 내 영혼이, 파수꾼이 간절하게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내가 더 뭘 기다려요? 주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기다릴 수가 없지요. 나는 밤이 좋사오니. 그러니까 성경에 보시게 되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나갔던 그 시점을 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 괜히 밤이라고 써놓은 게 아니에요. 그 어둠 속에 거하고 있는 존재들은 다 뭐예요? 가룟 유다 같은 존재에 예수 팔아넘기는, 예수를 이용하여 팔아넘기는 자들. 그러니까 교회는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은혜를 받은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서 예수를 이용해 먹고 예수를 팔아먹는 존재들이 교회의 두 존재가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오히려 세상 속에서 다시 건짐을 받고 돌아오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오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계속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가룟 유다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겸비하고 가야 할 일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자들이 가야 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네 이 길 따라오면 돼 그러시는 거예요. 모르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딱 갑자기 무슨 딱 깨달아졌어 저절로. 그게 아니에요. 7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신 것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자하심,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안에 풍성한 속량이 있다. 이 풍성하다라는 것은 또 아주 풍성하다 이런 의미보다는 딱 합당한, 너에게 만족한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속량이라는 단어가 구원, 구출이라는 뜻이에요. 구속.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쓰시는 것보다 구출이라는 단어를 쓰셔야 돼요. 구원이라는 단어에는 그런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구출이라는 것은 이거잖아요. 내가 여기 있었는데 여기에 잡혀 있었는데 내가 빼져온 거잖아요. 구원이라는 개념이 그겁니다. 내가 여기 있었는데 여기에 있지 않고 이제 빼내온 거예요. 누가? 우리 예수님께서. 그게 구출이에요. 8절 그가 이스라엘을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는 도다. 자, 앞에 있는 속량과 이 뒤에 나오는 속량이 좀 달라요, 언어가. 여기에 나오는 속량은 뭐냐 하면 페두트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몸값을 치르고 석방하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몸값을 치르고 석방하다. 그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에서 그들의 몸값을 치르고 뭐 하셨다고요? 석방했다, 구출했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주님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우리말은 다 이루었다죠? 그게 원어가 테텔레스타이, 예수님께서 테텔레스타이 그러셨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내가 값을 치렀다. 연결되죠? 지금 이 시편에 페두트라는 단어와 테텔레스타이라는 것이 연결되죠? 우리의 모든 죄악에서 뭐 하셨어요? 우리의 몸값을 예수님께서 뭐 했어요? 당신이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16절부터 21절 읽어드릴게요.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그러니까 여기서 행위를 여러분들이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보시겠다라는 의미, 보시기도 보시지만 우리의 죄악도 보시기는 보시지만 그걸로 내가 심판하시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위기의식을 가지고 지내라. 나그네로 있을 때, 깊은 곳에 있을 때, 이 세상에 있을 때 뭐하고 지내라? 두려움으로 지내라. 위기의식을 가지고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진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제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그게 구별된 자의, 거룩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된 자이시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몸을 값을 치르고 사신 것이죠. 구출된 거예요. 구출된 자들은 어떻게 산다고요?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되어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있게 하셨대요. 그게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일어나야 하는 일이에요. 내 소망이, 내 바람이 오직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예?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함부로 그냥 다 구원받았어 말하면 안 돼요. 정말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나에게 나타나기를 소원하셔야 돼요. 내가 그 구원의 길로 걸어가기를 원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는 거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성령이시거든. 예? 말씀이시거든. 분리되면 안 돼요, 원래는. 설명드리기 위해서 분리되어서 설명을 드리지만 다 하나입니다. 그게 거룩이에요.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힘쓰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으로 지내는, 이 땅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지내는 거예요. 이 세상이 좋사오니가 아니라 이 세상은 언제라도 나를 집어삼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끊으려 하고 있구나라는 걸 깨닫고 계속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것, 그게 바로 거룩한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나에게 뿌려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고요. 그 뿌려진 결과로 나타나는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